아들을 낳으리니.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이라는 말은요, 기다릴 때 이 말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중심으로 그 전 사주를 지키는데요, 이 사주를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쁨의 주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성탄의 기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저기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용사.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특별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용사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가브리엘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소식을 듣기보다는 나쁜 소식을 듣는 것에 더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요, 좋은 소식보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쾌락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더 듣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처럼 느껴지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뭔가 안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뭔가 험담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듣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기쁨의 이야기를 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대부분 다른 친구들 험담하는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한 얘기, 잘못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는 은혜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감사의 얘기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천사처럼 좋은 소식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과연 어떠한 소식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우리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주 기쁨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카리스.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야, 너를 통하여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선물은 아이였어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날 그 아기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아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된단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대하여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예수 이름의 뜻은요, 그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요, 오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청소년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너를 통하여서 오실 그 예수님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왕자를 이어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는요, 예수님이 너를 통하여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너무나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요, 고민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 자녀를 갖는다라는 거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구원자를 마리아 너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있었어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아들을 가졌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마리아는요, 지금 약혼한 상태예요. 정혼한 남자가 있어요. 아직 정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는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요,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생물학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이 정혼자 요셉에게 전해지면 파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려지면요, 그 당시 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합리적으로도 안 돼요.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 현실적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마리아는요, 바보가 아닙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때로는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나의 현실 가운데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 있지? 그 이삭을 내가 예비하는, 가르쳐 주는 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도우니까 생동감 있게 안 다가오지요. 번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칼로 죽여서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한테 이 말씀을 하였다면, 하나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들을 바치라니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바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거두가려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그냥 짐을 싸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칩니다.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불로 태워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정말 죽이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이겼어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겼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줄 수 있겠니 하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자녀들, 내 어린아이들, 내 손주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에는 헌신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지만 이 찬양 한 곡을 드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냥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이 있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겠습니까? 어제부터 나와서 꽃꽂이를 준비하고 추리를 만들고, 그냥 우리는 한순간 보고 있지만 이것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는요 이처럼 헌신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보내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게끔 하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독생자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의심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갈등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리아야, 너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 생물학적으로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는 없지. 당연한 거야.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너는 잉태하게 될 거야.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실 거야.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태아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실 거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내 친족 엘리사벳을 보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어.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자 하면 치유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임도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 이것을 믿느냐 그것의 결단에 따를 뿐입니다. 이 놀라운 을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비로소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라는 말은요, 굴욕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억압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이루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내가 짓지 않았지만 모든 인류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경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속 사람은요 죄의 종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는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순결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요 지금 마리아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생명조차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비록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되면 정혼한 남자로부터 버림받을지라도 설령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대림절
이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마리아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